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녕,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추석에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어요.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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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 만큼 이번 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0월 달에도 9월만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추석이 지나면서 차츰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긴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 학생 2명이 선생님에게 뭐 하고 있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열심히 90도를 숙여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한번 자세히 쳐다볼까요? 인사하기 정말 귀찮지만 혼나지 않으려면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이고, 우리 친구들은 이 2명의 친구들이 예의 바른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인사하기 정말 귀찮지만 혼나지 않으려면 인사를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예의 바른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반대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어린이들은 인사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의 바른 어린이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이 무엇인지 아나요?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존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하고 높여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 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쵸? 오늘은 사사시대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맞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늘 죄에 빠지고 죄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에브라임에 살던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엘가나의 집이었죠.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왜요? 브닌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면서 한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너무나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인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그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는 매우 기뻤고 행복했죠. 사무엘이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갔어요. 그곳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면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 역할을 하던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밝혀야 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는커녕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제물들마저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빼앗아 사용을 하였죠.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빼앗은 이러한 행동들은요,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과 어린 사무엘은 함께 성소에서 먹고 자면서 지냈었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도 이 2명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그들의 나쁜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들과 달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열심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잠을 쿨쿨 자고 있었죠.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일어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죠.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은 열심히 달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왜 부르셨나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서 방에서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그런데 역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불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다시 한번 너를 부르거든 나에게로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였어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며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존중하던 사람이었죠.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섬겨야 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힘이 세다고 해서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오라는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친구의 돈을 빼앗거나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빼앗을 건가요? 그 나쁜 힘이 있는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을 높이는 백성이니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나쁜 일을 시키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그 친구에게, 힘이 센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해요. 필요하면 너가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이건 나쁜 행동이니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힘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삶이에요. 힘센 친구가 무서울 수 있고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는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꿈틀 친구들,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옳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삶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꿈틀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온 주 토요일에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꿈틀 탐험대가 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 배지를 또 받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달란트 잔치가 있어요. 11월 달에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지껏 모아놓았던 배지 있죠? 배지를 달란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달란트로 바꿔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싶었던 선물 같은 거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배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게임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게임이 있어서 게임을 한 친구에게는 배지를 주고 또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우리 친구들 배지 없는 친구들도 실망하지 않고 여기 와서 게임에 참여해서
배지를 따고 달란트로 교환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